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 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들도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인데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바른 옷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네가 이해해 주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니,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라도 제 졸업식에 어머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울며 매달리는 이 아들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 앞에 서서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1914년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어머니날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품이지요. 그런데 물고기 세계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주도 연안에 살고 있는데
줄도와 도미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아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 후에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치어들을 입안에 머금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따금 입을 뻐끔거릴 뿐 먹이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컷이 알의 부화를 위해 그리고 입에 안에서 알을 머금는 순간부터 치어들이 어린 이 새끼 물고기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수컷은 먹이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점점 수확해지고 기력을 다 잃어 죽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내뱉으면 그만이지만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어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 물질, 감정,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 석자도 뒤로하고 부모란 이름으로 묵묵히 자식들의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인생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시면은 하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맏형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빠요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부모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식에게 생명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주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아낌없이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시는 분으로서 자식들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아들의 성격이 날마다 삐뚤어져 가고 거칠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오늘 내가 안과에 다녀왔는데 사형수술이 죽을 때 기증한 눈으로 이식 수술을 하면 네 눈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 수술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안과에 와보니까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식 수술을 위해 태어날 무렵이 되니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이 귀둥처럼 보이다가 또 눈사람 같이 보이다가 온전히 잘 보이게 그렇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왜 붕대를 감으셨어요? 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간호했더니 눈병이 났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감이 이상한 이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붕대를 풀어보니까 글쎄 어머니 오른쪽 눈을 빼서 아들 눈에 이식을 시켜주고 어머니는 대신 한쪽 눈을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부모든지 자기 눈을 빼서라도 자녀를 위해 주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낳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길러주셨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공경을 받을 자격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원천이요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는 제1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곧 누구를 순종하는 일이다? 주님을 순종하는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님과의 관계의 일부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같습니다. 22절 보면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대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가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요, 5절에서 10절까지 종과 상정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일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주인에게 대하라고 종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로 알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은 옳은 일이고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질서와 안녕으로 이끌어 줍니다.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 마음이 평안해지죠. 또 부모님의 도움도 받게 되고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어른들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해내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의 윤리로서 그 계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인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나머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6계명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큽니다.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간음을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9계명을 또 어기게 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10번째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인간 사회 윤리의 인간 관계에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낳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한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켰던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 마음에 기쁨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려 살았던 에서가 부모에게 늘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효도하는 자식은 늘 부모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드립니다. 가정이 폭삭 망한 집이 사사시대에 엘레멜렉이라는 그런 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길장에 엘리멜렉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을 만나가지고 잠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잠깐 머물다가 올 수 없게 되고 10년이나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부가 있는데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도 마침내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런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따라갑니다. 축사를 따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최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기뻐했고 또한 만족했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못 배우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부모의 재산 능력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또한 그 아버지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연약한 한 인생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 세대의 영향을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오게끔 되어 있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약점과 또 우리 많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서양말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이 부모 때문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부모 찬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독학으로 공부해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본래 정규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말 정도의 그런 학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교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명문학교, 명문 그런 그 어떤 가정의 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감이 세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죠. 잘난 척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원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반대파에서 끝까지 이 아브라함 링컨을 괴롭힙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사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당신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을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술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 하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창피하고 무안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 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못 배우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한 지혜로 생각했던 구두 수송공의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했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든지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시든 간에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부모 탓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모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격이고 효도이겠습니다. 가란 농문학교의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10계명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은 부모를 이렇게 공략하면 참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신앙 갖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 중에 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라니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면 대답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 부를 때 예라고 먼저 대답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 처음으로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일을 마치고 정늦게 집에 왔는데 그 탁자에 식탁에 그 카네이션 꽃 화분 하나 하고 봉투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우리 막둥이가 봉투 두 개를 마련해서 사랑하는 아빠, 그 다음 줄에 공인식 용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배, 100배로 더 드릴게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봉투 하나 만들고 또 엄마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가지고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내려왔어요. 얼굴 보면서 야 이게 아빠 엄마 용돈도 챙겨주고 참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10배 100배의 용돈을 든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1000배 받기로 안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늘 주머니가 든든하면 좋죠.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돈을 가능한 넉넉히 잘 챙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향토적 음식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우리 이 지역에 맛난 음식으로 잘 공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7계명은 유물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옷을 좀 사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어머니 쪽으로는 뭐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때로는 같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또 예쁘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들 것 같습니다. 또 8계명은 일거리를 찾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 10번째 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거. 그런 것 사소한 같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살피고 돌보며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그 실로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요즘에 요양병원 가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코로나 검사를 해요. 코에다가 이렇게 면봉을 쑤셔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30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음성으로 나오면은요, 머리나 몸에 다 방역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죠. 옷을 입힙니다. 신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요즘은 저는 입으로 드셨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얹히시는 거예요. 그 아마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거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이 식도로 갈 것이 허파로 폐로 가게 되면 이 폐렴이 발생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떠드리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 같다. 그런 의사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유동식을 드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다른 음식도
이제 먹을 수 없죠. 예를 들면 고구마 좋아하면 고구마 드릴 수 있는데 고구마 못 드리는 거죠. 이때면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죠. 모르고 어머니 다리를 보니까 어머니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접촉을 해도 실핏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다 멍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병원의 실수가 아니고 그 어머니 몸 상태가 근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식이지만 아무것도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건강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효도해야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지금 하는 거죠. 건강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송광정철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불효를 자책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버이 죽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뭘 제사상에 뭘 차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한시 의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효도는 미루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하실 때 뭔가 드실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나중에 해야 할 일, 나중에 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보여주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부모님을 잘 챙기고 공경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연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를 잘하는 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제주도에다가 부모님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600명 된대요. 근데요, 자식이 버리고 간 그 부모님이 팔소에 와가지고 이제 신상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한대요. 이야기를. 자기 자식한테 누가 둘까봐. 혹시 폐가 되어서 손해가 될까 봐서 부모는 자식들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부모예요. 요즘 참 인심이 야박하죠. 갈수록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성이 갈수록 상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이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며 내 어미인가 내 부모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잘 공경함으로써 함께 믿음을 가진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의 자녀된 본부를 다하는 또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본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잘 예우해드리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자세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불빛처럼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맛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아름다운 믿음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필요를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